공동체를 배우다 오늘 벌써 18번째입니다. 다윗의 이야기지만 믿음 공동체, 신앙 공동체, 특별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운명 공동체를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가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주저앉고 싶을 때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또 여기 계신 분 중에 그냥 계속 70년, 80년 줄곧 달려오신 분은 아무도 없어요. 또 10살, 20살, 30, 40, 50대까지 한 번은 다 길바닥에 주저앉아서 힘든 과정들을 다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 주보의 목양 칼럼에 그런 글귀를 실었습니다. 주 안에서 망가질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너지고 허물어져도 아니 다 망가져도 인간의 연약함을 알기에 주님을 찾는 것이 은혜고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해하는 것 중에 예수를 믿고 기독교를 알게 되면 그 사람에게 잘못이 전혀 없는 완벽한 신앙인이 되는, 그것이 바로 기독교라고 생각하는데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은혜로 나의 부족함을 채워가는 신앙입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자유함이 찾아오게 되고 이것을 할 때 나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리는 그 자유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부족함 때문에, 망가짐 때문에 때로는 우리 인생에 멈춤의 시간이 찾아올 때가 있는데 그 멈춤은 진정 주님과 사귐과 누림의 시간이요, 그 멈춤의 시간은 그냥 모든 것이 정지되어 있는 시간이 아니라 진정 주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자신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시작할 때 잘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신앙은 그것이 무너져 내가 오늘 숨쉬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그때 비로소 그 믿음이 시작되고 자라나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는 내가 아는 만큼, 내가 노력한 만큼 하나님을 알고 체험할 수 있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하면서 열심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막상 해보니까 그렇지가 않고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실망도 하고 낙담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길에서 떠나기도 하고 멀어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는 나야라고 하는 이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고 별거 아니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될 때 바로 거기서 오는 주님의 그 자유와 그 은혜를 비로소 누리고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연약한 자가 바로 나라고 하는 그 사실을 비로소 우리의 입술로 인정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그것 때문에 무릎을 꿇을 때 거기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건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동전양면과 같아서 내가 열심히 내면 또 하나님의 은혜는 적었죠. 내가 능력이 커지면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삶 가운데 임하지 않는 원리를 잘 깨달아서 우리는 그저 아무것도 아닌데 덤으로 살아가는 존재고 오늘 주님이 그냥 살려주셔서 살아갈 뿐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는 그곳에 정말 천국에서만 맛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 한없이 작아진 나의 모습, 무능한 그 모습 가지고 나왔다고 해도 하나님이 오늘 부으시는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놀라지 마시고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른 사람의 삶이 아니라 다윗의 인생이 바로 이랬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젊어서 하나님께 그 마음의 중심을 드림으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자입니다.
전쟁터에 나가면 그는 승리하였고 모든 자들 앞에 그는 이스라엘의 장차 왕이 될 자라고 하는 칭송을 받았던 자가 바로 다윗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의 마지막 올무가 지난주 그 전주에 있게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27장 1절로 여러분 다시 가보시면 블레셋으로 그가 인생을 피하게 되는데, 블레셋은 누가 있는 곳이죠?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의 나라가 블레셋입니다. 그런데 27장 1절에 보니까 중요한 단서는, 블레셋으로 피한 단서는 무엇이었냐면 사울이 곧 자기를 쳐서 쫓아올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누구를 바라봤어요? 블레셋, 그 이방 나라로 피신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 28장을 통해서 우리는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블레셋에 피해서 그 아기스 왕에게 내가 이만해서 여기에 피했으니 나와 함께하는 600명의 백성들과 살 수 있는 땅을 달라고 했더니 뭐라고 그러죠? 27장 6절 시글락이라고 하는 그 땅을 허락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글락에서 다윗과 함께한 600명의 사람들이 살게 되는데, 더 재밌는 것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5개의 부족으로 이루어진 왕국이 모여서 연합군을 형성해서 만든 나라가 바로 블레셋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중에 몇 개의 지파를 이 다윗과 600명의 사람들이 가서 그들의 목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이게 되고, 소와 가축과 많은 노획물을 가지고 아기스 왕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랬더니 아기스 왕이 이 많은 것을 어디서 났냐라고 물었더니 27장에 다윗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 거짓말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내 민족 이스라엘의 유다를 쳐서 이 많은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했더니, 블레셋의 왕이었던 아기스 왕은 다윗이 자기 동족을 등지고 배신하고 이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온 것을 보니 저는 우리의 충성스러운 장군이구나 라고 그를 인정하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날부터 그는 이방 나라 왕 블레셋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29장에 가니까 이런 사건이 생겨요. 이제 이스라엘과 가서 싸우려고 어떻게 해요? 군사를 모집하고 하는데, 아기스 왕이 나에게 유능한 장군 이 다윗을 앞세워서 싸우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그들을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이 한 번 거짓말한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어떤 상황이 있냐면 자기 동족과 싸워야 되고 더욱이 그 나라의 왕이 될 거라고 기름 부음을 받았던 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을 칼로 죽여야 되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위기는 다른 말로 뭐라 그랬죠? 미송아, 위기가 다른 말로 뭐죠? 박수 쳐주세요. 박수. 위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 바라볼 기회가 위기의 줄임말이라고. 그럼 미송아, 너 이거 마침 박사거든? 요나는 뭐의 줄임말이에요? 아우, 저 녀석 봐라, 저거. 얘 또 박수 쳐주세요. 너 중학교 1학년 이제 갈 거지? 오, 공부 잘하겠다. 예, 제가 좀 전에 복습시키고 알려줘서 예, 한 거 아니고요. 예, 그렇게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위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인데, 이게 큰일 났어요. 지금 전쟁이 곧 일어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다 여러분, 저기 한번 말씀을 보시면 28장 3절에 보니까 오메 사무엘 선지자가 죽게 됩니다. 죽게 돼요. 그래서 사울은 더 의지할 것이 없게 돼서 어떻게 되죠? 사울은 여러분 7절에 보세요. 28장 7절에 맨 끝에 보니까 엔돌에 신접한 여인, 우리말로 하면 무당을 불러다가 이번 이 전쟁이 어떻게 될 건지, 이 무당아 나를 위해서 점 좀 쳐달라고 그렇게 애원하는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모두 다
주님을 내 삶의 구주로 모셔드리기 전까지는 제우스 앞에도 절하고 저기 삼신 할머니 아우 아침 일찍 일어나면 막 손이 손금이 없어 얼마나 비벼드시는지 그냥 어머니가 우리 봉춘이가 잘 돼가지고 우리 감을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그러다가 뭐 숟갈 막 뚝뚝뚝뚝 하다가 또 쌀을 막 밥을 떠가지고 목문 열고 거기다 집어넣고 우리 보고 먹으면 큰일 난다고 보지도 말라 그러는데 나는 또 신기하니까 자꾸 또 막 비게가지고 장난치다가 목문을 다 깨고 그러니까 우리 집은 어떻게 해요? 세상 말로 하면 복을 주려고 그래도 내가 다 복을 내쫓아가지고 안 돼. 동네에서 성황당에서 제사 지내고 꽃까지 이렇게 해서 귀신 이제 항아리에 다 담아다가 아우 이거는 어디도 못 들어요. 오산에서 저만 이런 얘기 경험이 있어서 잘 들으세요. 그래서 막 동네 사람들 줄 세워가지고 성황당부터 막 오다 가다 오나 막 하고 막 이렇게 돌리다가 막 어우 정신없어요. 내간식은 그냥 그 등나무에 있다가 끝나면 빨간 제사 까자 먹는 거 외에는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막 거기다 돈 꽂고 절하고 막 쫓아가요. 그럼 그걸 어디다 갖다 하냐면 동네 동굴 있는데 거기 항아리다 갖다 놓고 뭐라 그러냐면 여기 이제 아무도 가지 말고 거기 초안자로 해놓고 거기에 뭐 그날 제사 지냈던 음식이랑 귀신 놓아하지 말라고 다 집어넣어요. 그러면 학교를 안 가고 그 다음날 무슨 귀신 쫓자 이게 목적이 아니라 저 제사까지 내가 안 먹으면 또 개밥 주다가 머리 물려가지고 지각하는 김영우라고 별명은 빵꾸. 왜? 아침마다 늦는데 피가 질질 나가지고 선생님이 너 왜 늦었니 했더니 개밥 주다 물렸어요 선생님. 내 친구 김영우 빵꾸 있어요. 개가 먼저 먹을까봐 그냥 참나무 깎아서 종진이랑 우리가 가서 그러면 애들이 안 간다 그랬죠. 무서운 거 있고 전설의 고향 보고. 그럼 제가 맨 앞에 서서 덤빌 테면 덤벼 빨개 먹고 덤벼 하면서 항아리 앞에서 막 하면서 제가 몇 번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고 저는 뒤로 빠지고 우리 애들이 가서 그 항아리 깨고 그 안에 제사까지랑 막 그러면 그거 가지고 막 귀신 쫓아올지 모른다고 주백랑을 또 쳐가지고 그거 땅에다 파묻어 놓고 그래서 우리는 한 달 혀가 빨개가지고 학교 오면 너네는 부잣집 아들이라 그렇게 과자만 먹니 이 썩는다 그거 있으면 나도 그러면 이거 제사까지 하나 가지고 한 거 농민일보 신문에다 가운데다 그냥 주면 그것도 아까워요. 잘 보이는 애들 너 먹고 싶니? 그리고 잘하면 그거 이빨로 꽉 깨물어가지고 그냥 재수 좋으면 그냥 많이 깨지면 좀 먹는 거고 또 그냥 끄트머리 조금이면 그거 먹고 그냥 떨어지는 거죠. 늘 이렇게. 그러니 이 현대를 살아가는 저 같은 사람도 이런 경험이 있었으니 엔돌에 있는 여인을 불러다가 오늘 사울이 다 죽게 됐으니까 왜? 사무엘 선지자도 죽게 되고 의지할 곳이 없게 되니까 이제는 이방 여인에게 의지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거나 이런 상황 가운데 블레셋의 군사가 되어서 다윗이 전쟁 가운데 나가서 자기 나라 이스라엘과 싸우게 되면 사울은 지금 겁에 질려 있는 상황이라 불보듯 승리는 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나라의 왕으로 삼겠다고 하니까 이게 더 큰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들은 어떤 일을 하든지 동기가 선하지 않으면 과정도 선할 수 없고 결과도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아침 큐티했죠? 뭐라고요?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는다. 그런데 그 뒤에 뭐로 연결됐어요? 말과 연결됐어요. 나 오늘 아침 일어나서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지난밤 축구하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이 등신 시키면 어떡하려고 이러다 우리 16강 코사가 8강도 못 가겠네 막 하면서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은 자다가 왜 목사라는 양반이 저렇게 욕을 하고 용연이도 제가 막 욕을 해요. 그럼 모르셨죠? 또 상당 공부하신 분은 목사님 그럴 때는 한번 욕을 해야지 스트레스 풀지 언제 욕해요? 욕을.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또 잠도 못 자게 한다고. 근데 미안하게 또 동점돼서 연장전 됐지. 그러니 욕이 계속 30분이나 더 늘어나니까 큰일 나는 거죠. 자 여러분 하여튼 오늘 아침에 딱 회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열매도 안다는데 이렇게 두려운 말만 날마다 하면 열매가 두려운 것만 열리지 어떻게 내가 입 고쳐야 되겠다. 오늘 아침에 참 입을 대고서 많이 기도하고 하루가 눈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늘 물어봐요. 그런데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향해서 찬을 들어야 되는 운명이 지금 다윗 앞에 놓여 있습니다. 29장에 보니까 1절부터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아벡에 다 모였어요. 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이제 준비하려고. 블레셋 방백들이 뭐라고 이제 갑자기 그 가운데 은혜가 임하게 되냐면 4절 5절 가보세요. 이렇게 다윗이 나가서 자기 동족과 싸워야 되는데 29장 4절 5절에 보니까 5개의 그 부족으로 구성된 게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인데 다른 방백의 왕들이 아기스 왕의 의견에 반대한다는 거예요. 왜? 분명히 다윗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4절 끝에 가운데 보세요. 그가 전장에서 오히려 우리를 대적하면 어떻게 하냐고 하는 그 두려움이 찾아오면서 다윗을 데리고 가지 맙시다라고 최종 결론이 내려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아기스 왕도 5개의 부족통에 세워진 왕일 뿐 자기도 자기 주장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10절로 가세요. 29장 10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면서 다윗을 이곳에서 떠나라고 오히려 보냅니다. 왜요? 어쩌면 그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가 다른 부족의 왕들로부터 해코지를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의 충성스러움을 알았던 블레셋의 아기스 왕, 이방 왕이지만 그에게 떠나갈 것을, 생명을 살려주는 일들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을 늘 볼 때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도저히 인간은 살 수도 없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하면 벌을 받고, 아니 다윗도 벌을 받고 아브라함도 벌을 받고 다 벌을 받을 정도로 뭐가 난 인생이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살지 못했던 삶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열심은 그를 구원의 자리에서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지금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보혈을 흘리고 나 같은 자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향해서 성령님이 일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비로소 우리가 깨달을 때 구원이 내 것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하신지를 우리는 믿고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박영선 우리 목사님의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책이 한때 베스트셀러였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도 보이지 않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빚어가시려고, 우린 뭐죠? 진흙이거든요. 토기장이 되신 예수님께 진흙된 우리의 인생을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쫄쫄돼서 우리를 당신이 쓰실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지금도 하나님의 열심이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거야. 장미소 할렐루야? 너 이걸 믿어야 돼. 그래야지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왜? 지금 상황 여건은 막 안 돼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더 코너로 몰아요. 아니 조금 기도하면 살아날 것 같더니만 도로 핍박이 있고 힘들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열심은 지금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계속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고 그 궁극적으로는 믿는 자가 승리하는 역사로 끝나게 하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헤세드, 인애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에 인애하신 구세주여, 뭐라고요? 인애하신 구세주여 뭐죠? 그 다음에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나를 부르소서. 얼마나 그 인애, 헤세드입니다. 자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표현 드립니다. 끈질긴 사랑의 추적자가 되어서 그 주님은 저기 아프리카 그 오지까지도 사람을 보내서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빚어가시고 만드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줄 말씀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박국의 기쁨은 상황이나 여건 때문이 아니라 그의 베푸시는 구원으로 인하여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고백이었습니다. 홍해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았던 모세,
십자가의 수치를 보지 않고 십자가의 구원을 바라보았던 예수님. 그래서 주의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우리의 인생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사단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하나를 세상적으로 양보하기 시작하고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하면 줄줄이 우리의 발목을 붙들어서 결국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하루 잠잔 것이 이틀 잠자고 3일 빠진 것이 이제는 평생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전략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은 다 영이라고 믿지 마라.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분별하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기도하고 저렇게 하고 뭐가 용한 거 있다 뭐가 있다 하면 다 거기 우리로 쫓아가는데 여러분, 그런 시대 아니에요. 지금은 하나님의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때, 정말 이것이 참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우리가 분별하지 않으면 인터넷이 삽시간에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는지 몰라요. 그거를 위해서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도 쓰임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들이 모여서 뭐 하는 게 뭐 그냥 쉽게 하는 거예요? 아니요. 다음 카페로 무슨 카페 블로그 만들어서 몇 날 며칠 어디서 모이자 하면 그렇게 모여서 그 악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블레셋의 5 부종 왕들 중에 한 사람이 반대함으로 인해서 오늘 다윗은 그 전쟁터에서 벗어나는 일을 경험하게 됐다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그냥 다윗의 삶이 아니라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가 있어요. 솔직히 여러분, 요새 좀 고백하건데 마음 가운데 고민이 많이 있어요. 내가 이것을 좀 세상적으로 타협해서 우리 이 어려운 성도님의 상황을 내가 들어줘야 되나? 아니면 이거를 타협하지 말고 좀 정신 차리라고 모른 척하고 눈을 감고 그냥 기도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나? 요새는 여러분께도 말씀 못 드리고 내 혼자 그냥 끙끙 앓고 하는 일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서 노임을 받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일까 하는 생각을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30장 오늘 읽은 1절로 갑니다. 그래서 사흘 만에 다윗은 다시 600명의 사람들과 함께 어떻게 해요? 자기가 머물렀던 시글락이라고 하는 그 땅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아왔더니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30장 1절에 보니까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이 시글락을 금세 다윗이 그 자리를 비운 사이에 와서 다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젊은 여자, 남자 할 것 없이 애들까지도 한 사람도 어떻게 해요? 2장에 보니까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서 끌고 갔다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간 것입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3절에 보세요.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서 봤더니 시글락 그 땅의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다 사로잡혀갔습니다. 4절에 다윗과 그에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도 이제 없을 정도로 소리만 높여서 어떡합니까? 우리 만다가 우리 처자식이 다 죽게 됐으니 한 번만이라도 좀 만나고 손이라도 잡을 수 있으면 내가 더 소원이 없겠습니다. 좀 한 번만 얼굴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상황이. 그런데 5절에 보니까 거기 안에는 다윗의 2 아내도 붙잡혀서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절에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어떻게 했다고요? 돌로 다윗을 쳐서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너무 다급해지고 6절에 보니까 그 가운데서도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거기 표시했어요.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이런 표현이 사도행전들 읽다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는데 하나님을 힘입어 기동할 능력을 얻더라라고, 그러면서 그 성이 진동하여 복음이 퍼지니까 부흥이 되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오늘 이와 같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다급해진 다윗은 하나님을 힘입어서 용기를 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도 이런 적이 없으십니까?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반대하는 사람을 만나거나 오해하는 사람을 만나서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닌데 억울함을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 볼 때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입장에서 볼 때는 여러분 저들을 사단이다 이렇게 몰아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또 있는가 보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한테 필요해요. 여러분 오늘 다윗이 했던 많은 일들을 보면 다윗은 왜 성왕이냐면 그는 끊임없이 이 성품에 훈련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진노하고 멸해야 되는 그 순간에 아니 자기의 장인을 향해 창을 2번 던지고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행하지 않은 것과 같이 그는 참 너그럽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고 그에게는 사랑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8절 한번 가보실래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갈 수 있습니까? 기도라고 써놓았어요. 여러분 다윗은 이런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힘입어서 그는 하나님 앞에 다시 가서 기도하기를 뭐라고 물었냐면 내가 그러면 아말렉을 지금이라도 쫓아가면 그를 추격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 8절 말씀에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 쫓아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죠? 쫓아가라. 따라잡을 뿐만 아니라 도로 찾으리라. 백성도 찾고 많은 노획물 가축도 다 찾아서 돌아오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지체 없이 600명의 병사를 이끌고 아말렉을 쫓아갑니다. 지금 이 병사, 백성들은 숙련된 병사도 아니고 칼과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 옛날 마치 골리앗을 만났을 때 2m 95가 되는 그 골리앗 앞에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그 앞에 서서 나는 주의 종인데 너가 능력하는 여호와의 그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를 내가 멸하겠다고 선포했던 그 믿음으로 다시 오늘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아말렉을 향해서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잘 가다가 문제가 생겼죠? 그 문제가 뭐죠? 그 문제는 10절을 보세요. 잘 가다가 부솔 시내를 건너가야 돼요. 이 부솔은 여러분 부솔 교회라고 하는 부솔 시내가 교회라고 하는 교회 이름이 오늘날 참 많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다 600명이 같이 전쟁터로 가는데 그 중에 200명은 너무 지쳐서 못 가겠다고 부솔 시내가를 건너지 못하고 거기에 주저앉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들을 책망하거나 뭐라고 막 그럴 것 같은데 전혀 그러지 않고 400명의 백성들만 이끌고서 가고 너희는 이곳에 잘 있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한 나라의 왕이 될 다윗의 인격입니다. 지친 200명의 백성을 구박하거나 탓하지 않고 기꺼이 전쟁터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들의 발을 붙잡는 어린 아이를 만나게 됩니다. 11절 보세요.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은 블레셋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 지금 자기들이 아말렉 애굽 중에서 그 아말렉 족속을 쫓아가고 있는데 거기에 속해 있는 한 어린아이가 길에 버려져 있는데 병이 났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 그를 데려다가 떡도 주고 물도 주고 12절에 보면 뭐죠? 무화과 나무와 건포도 2송이까지 챙겨서 먹이니까 그가 정신을 차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13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그에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어디에 속했냐? 어디서 왔냐? 라고 물으니까 13절에 여러분 표시하세요.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내가 병이 났는데 나를 버리고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말렉과 다윗의 그 삶이 얼마나 대조적으로 다른지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15절로 가보면 다윗이 그 소년에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그 군대가 있는 아말렉으로 인도해 줄 수 있니? 라고 했더니 왕이시여 장군이시여
그러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두 가지만 약속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나의 생명을 치지 않고 나를 그 백성의 주의 종으로 다시 보내지 않겠다는 것만 약속하면 내가 당신이 무슨 과정으로 연유로 여기까지 와서 찾는지 모르겠는데 길을 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든 일이 얼마나 드라마 같은 일인지 모릅니다. 길을 물어서 아말렉의 요새를 찾아가야 되는 상황인데, 아니 그냥 떡과 물을 줬더니 그 병이 났던 소년이 정신을 차리고 자기의 백성, 자기의 동족이 숨어있는 그 요새를 잘 가르쳐 주겠다고 하는, 여러분 거기다 한번 이렇게 써놓으실래요? 제가 예전에 이 제목 가지고 어디 가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길목 위에서 만난 뜻밖의 하나님의 은총. 길목 위에서 만난 뜻밖의 하나님의 은총. 여러분, 사실 여기에 있는 우리가 다 그런 은총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뭐 오산에 올라고 왔어요? 우리 같이 만나려고 했어요? 아니요. 그냥 길목 위에 우리가 걸어가는데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은총이 준비를 하셨다가 우리를 딱 만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이제는 없으면 안 되는 인생으로 살게 된 것이지, 우리가 무슨 뭐 열심히 믿고 잘 믿고 뭐 해서 하나님의 이쁨을 받고 주의 종이 되고 목회자가 됩니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주저앉고 길바닥에 나 앉았을 때도 여러분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주목하게 되면 그 위에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어서 뜻밖의 하나님의 은총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늘 기억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위기가 왔을 때나 어떤 상황도 우리는 그것을 세상적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께 묻고 또 물을 때 주님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일을 선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무슨 믿고 안 믿고 뭐 이런 단순한 논리로, 신앙은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얼마나 잘 살아가게 하느냐가 신앙입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만 우리의 삶을 반추하고 우리가 무너지고 낭망할 때 뜻밖의 임하시는 주님의 은총을 누리고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확인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이 주는 힘이고 은혜라니까요. 그래서 그걸 경험해야지, 그거 아니면 우리 신앙은 날마다 너무 건조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전쟁 가운데 결국은 싸워서 승리하게 되고 그 백성 다 구출해내게 되고 많은 노획물도 다 가지고 왔다는 것으로 오늘 말씀은 끝이 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에 대해서 같이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공동체는 무엇인가? 전쟁에서 승리한 400명이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돌아오면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부술 시내를 건너지 않고 남아있던 200명의 병사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지도 않고 수고도 하지 않아했으니 저들에게는 우리가 노획해온 물건을 하나도 주지 맙시다. 22절에 보세요.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절대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우리에게서 이번에 그냥 떠나가면서 200명 필요 없으니까 그냥 보내는 게 어떻겠습니까? 왕이시여라고 다윗에게 22절에 보면 간청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 이때 23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하라. 아멘. 그러니까 400명의 생각은 뭐냐면, 우리가 싸워서 우리가 해서 오늘 승리를 얻었으니 그건 당연한 우리의 몫이고 저 200명은 그냥 처자식이나 데리고 빨리 떠나라고 합시다 라고 했는데, 다윗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전쟁, 오늘 일어난 많은 일들은 우리가 싸워서 승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전쟁 가운데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싸워서 승리한 건데, 어떻게 우리가 이 많은 물건을 우리가 싸워서 승리해서 얻은 거니 우리만 먹고 떨어집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고, 오히려 반어법으로 오늘 이야기하시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바꾸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모든 일이 내가 있어야만 내가 다 한다고 생각할 때가 우리도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또 제가 다 해야 된다 해서 일주일 사역 24개를 하다가 23살에 너무 지쳐서 교회도 말하지 않고 군대로 몰래 혼자 도망가서 입대하고 다시 이 교회를 돌아오지 않으려고 생각할 정도로 3년 예수를 믿고 얼마나 은혜 가운데 살았는지 그냥 하루라도 새벽 예배까지도 빠지면 저 지옥 가는 줄 알고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그냥 1년 중에 하루를 집에서 자취집에서 잘까 교회에서 그냥 먹고 자고 아침에 자다 보면 목사님이 발을 잡고 기도해 주시면 그게 새벽 기도인 줄 알고 벌떡 일어나서 또 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뜨겁게 그런 사이에 은혜가 있다는 것으로 점점 더 많은 사역이 저는 우리 교회가 많은 사역하고 주일날 우리 김태식 집사님 모성와 참 많은 발표인데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잘못 이해하신 거예요. 너무 많은 사역하시려고 그랬다 지쳐요. 매달 어떻게 사역해요? 친구가 뭐 매달 행사하면 줄게요? 아니 저 가나다라 저 수천 권 되는 책을 어떻게 라벨들이다 붙여 아이 도서부 그거 하라는 거 아니에요. 제가 다시 부장님들과 이야기 나누겠지만 사역하다 지치는 게 내가 그래서 제가 그랬다고 제가 근데 우리도 공동체 안에서 마치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더 깊이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공동체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중에 많은 시간들을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도하면서 많은 자들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지만 수아의 기도 사역을 통해서 우리 백희숙 집사님의 힘을 얻는 일이 20개월 된 아이도 사역을 하면서 교회는 부족하지만 세워져만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많은 사역들이 일어나고 움직이는지 몰라요. 여러분 수요 금요 목회팀은 늘 제가 우리 예배 있는 날은 하나님의 녹을 먹고 사는 날은 무조건 목회자들이 수천 평이 되는 건물 안에 목회를 해도 우리가 매일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 쓸고 닦읍시다. 오전에 출근하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목회자들이 매일 그래서 여러분 금요일날 대충 하셔도 사실 돼요. 왜? 그 전에 우리가 금요일도 대충 다 쓸고 닦고 왜 이런 일을 할까요? 왜 이런 일을? 물론 우리가 종의 자세로 내가 놓치지 않고 겸손하게 살려고 하겠지만 더 놀라운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 이렇게 많은 수고들이 모여서 운전을 하고 해서 공동체라는 조직대로 이루어가는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이겼으니 자신만 그 이득을 취득하려고 하는 400명의 병사들처럼 그 많은 유익과 은혜를 나만 받으려고 하는 교회들이 있는가 하면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늘 은혜로 일을 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많은 것들을 오히려 빼앗기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승리한 후에 뭐가 찾아온다고요? 시험이 찾아와요. 내가 은혜를 받았을 때 더 겸손히 하나님의 자리에 나가지 않을 때 거기 시험이 찾아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더 겸손함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엎드리는 삶이 필요해요. 근데 다윗은 시험거리가 찾아오는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보도만할 뿐만 아니라 400명의 병사들을 깨워서 진정한 공동체가 아니 저기 처져서 낭망에 있는 당신의 눈에 보기에는 그 별 볼 일 없는 카카통과 같은 그 인생도 하나님이 보시기엔 왜 귀한지를 다윗은 오늘 그들을 향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 애들이 와서 졸지 애들이 맨날 주님 아멘 하는 거 계속 저한테 그래 잔다는 얘기예요 승준아. 그래도 제가 이쁘고 귀엽고 그냥 그런 이유는 뭐냐면 이 아이들이 제가 이 아이들만 없는데 혼자 무슨 몇백 명 있는 것처럼 제가 설교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졸다도 그 영혼이 그래도 졸다가 어떻게 잠깐이라도 깃밥이 떨어지면 뭔 말씀을 듣겠지 하는 마음으로 힘있게 하나님의 때가 있겠지 하는 믿음으로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의 마음을 보십시오.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 전장에 내려갔던 자는 누구죠? 400명입니다.
그런데 내려가지 않고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했던 그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도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한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다. 여러분, 물건을 지키려고 했던 자가 아니라 지쳐서 낙오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보기에는 그들이 그냥 낭망하고 지치고 전쟁이 두려워서 안 갔던 자가 아니라 자신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던 이 400명의 병사들의 눈과 달리 그들은 우리가 가지고 왔던 그것이 사람이든지 그것이 갓난 아이였든지 그 소유물을 지키려고 부솔 시내를 지나지 않고 그곳에 남아서 자기의 일을 마치 충성되이 했던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걸 100% 공감해요. 목사님 내가 70, 80 이제는 두 다리가 아파서 교회 예배 못 나가요. 길눈이 어두워서 못 나가요. 못 나가시면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분이 못 나오신다 해서 일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주의 종들과 백성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면서 죽는 그날 90이 넘어도 이 90도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던 분들을 저희는 에베네셀의 집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렇게 사시다 마지막 무릎 꿇는 95세 되시는 우리 권사님 보았어요. 이런 필요 없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저 사람 문제 일으키고 저 사람 못 봤다고 저 사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면 그 사람이 있어야만 돌아가는 것이지. 아유, 농사꾼이 뭐 딱 심었어요. 뭐를 심었어요? 그런데 그냥 뭐 비바람도 안 불고 피도 안 나고 뭐 새도 안 쪼아먹고 알아서 다 자라면 농사꾼이 매일 누워서 그냥 하느라 언제 쌀이 내 입에 들어오나 이렇게 하지 나가서 들어가서 일을 하고 피를 뽑을 이유가 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들었지만 논에 나는 피를 뽑으려고 하다가 어떻게 해요? 벼까지 다 뽑아버려서 그러니까 뭐냐?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는 한두 사람 저 사람 본때 보여주지. 이번에 아주 뽑아버려야지. 우리 교회 저 사람만 없으면 행복하겠어.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저 사람을 뽑아내려고 하다가 교회 공동체가 다 흔들려 뽑히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저 사람은 그냥 문제 있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 있거나 아프거나 병들었거나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늘 땅 공동체를 이루는 지체라니까. 지체 손가락 지체인데 이 손가락은 너는 마디가 짧아 너는 뭐 잘렸니? 왜 이렇게 없니? 손가락이 짧구나. 너 필요 없어. 이래서 없다고 하면 안 된다. 고린도서 말씀을 읽어보면 뭐라 그래요? 요긴하지 않은 것을 더 요긴하게, 아름답지 않은 것을 더 아름답게, 머리이신 주님이 각 지체를 우리를 연결해서 교회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사람이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해서 그냥 그럴 뿐이고 말이 거칠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내쫓거나 이러면 그게 교회가 아니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냥 우리 집사람 이야기하지만 당신은 왜 쉬어라. 사모인데 물론 세상에 부름받아서 교사의 사명 잘 간다는 건 알겠죠. 본인이 그래요. 이 교사 일하냐고 영혼들을 돌보지 못하니까 내가 이것도 기쁘지가 않다. 그리고 당시 오래 지쳤어. 올해 그냥 학교 그냥 사직서 내고 큰 눈 감고 그냥 그냥 안 주면 무슨 누가 물어다 주든지 까마귀 다 죽었다 그래도 하늘 땅 교회는 잘만 오던데 그냥 우리 살자. 이렇게. 그래서 그냥 마음 편하게.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는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마음이고 우리 마음으로는 못하잖아요. 사실 다 이상하게 보이는데 어쩜 우리 목사님 저렇게 생겼냐? 짧은 또 그냥 힘은 목소리는 엄청나게 커서 뒤에 무슨 땅 문서 몇천 평 있나 봐. 근데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모자랐다고 저러시냐? 이럴 수 있다. 그러나 그 부족함도 사랑의 눈으로 보니까 주의 종이고 아름다운 거지. 권사님처럼 다른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히려 그들의 피곤함, 지쳐있음을 인정해주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본래 지친 병사들이 힘을 회복하는 자리가 부솔 시냇가입니다. 교회는 이와 같이 시냇가에 앉아있는 수많은 자들에게 다시 회복하여서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되어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이 또 교회예요. 그들은 패배자여 나는 더 이상 전쟁터에 나갈 수 없는 무능력한 자라고 말할 때 그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다시 힘을 얻어서 다시 어떻게 얻은 인생인데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많은데 이런 공동체가 없는 것이 우리 아픔입니다. 저 사람은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고, 저 사람은 우리 교회에 도움이 안 되고, 저 사람은 자기 목도 못하는데 왜 있냐, 이렇게 말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끝까지 우리가 붙들고 끝까지 어쨌거나 우리가 끌어안고 우리가 같이, 왜요? 나의 팔과 다리인데 그분이 없으면 나는 이제부터 걷지 못해요. 나는 저분이 없으면, 저분은 나의 코털인데 이 코털이 없으면 먼지 다 마셔야 돼요. 저분은 이 그냥 솜털인데 솜털이 없으면 다 이 땅구멍으로 다 먹어요. 먼지고 악하게 붙들어요. 여러분, 필요 없는 게 없어요. 필요해요. 하나님은 심지어 이 귀도 2개 만드시고 콧구멍도 2개 만드시고, 아유 비염이 한쪽으로 왔어. 숨이 얼마나 힘들지 몰라. 근데 한쪽은 또 만들어놔서 숨이 쉴 잘 들어가니까 아유 이 콧구멍도 2개 하나님이 일부러 만들어 놓으셨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은 붓을 시냇가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쉬는 것 자체, 붓을 시냇가에 머물러 있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목회자라고 해도 쉼이 필요하고 안식이 필요하면 쉬어야 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싸워주실 것을 믿고 쉼이 필요합니다. 오히려 예수님도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을 때 마가복음 6장 31절, 그냥 일으키지 않아요. 마가복음 6장 31절, 제자들에게 하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잘 쉬시라고 말씀. 제자들이 그 오병이어의 사역, 그걸 위해서 스탠바이 준비해야 되는데 얼마나 많이 어려워요. 그런데 다시 그 충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잠깐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붓을 같은 공동체는 안식을 주고요, 더불어 붓을 실에는 교만하지 말라고 동시에 경고도 합니다. 오늘 승리는 다윗의 탁월함 때문이 아니라 길가에서 만난 뜻밖의 은총, 그 어린 한 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승리는 마땅히 받아야 할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얻은 것이 승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붓을 시냇가에 지쳐있는 자를 우리가 감히 무엇이간데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피곤하십니까? 그렇다면 한숨 좀 돌리십시오. 힘이 있어야 더 멀리 싸울 수 있습니다. 힘이 넘치세요? 그렇다고 지친 이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누구나 바닥에 주저앉아 살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기 있는 저도 바닥에 널브러져서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가 순간순간마다 찾아옵니다. 이 자리를 주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다 버리고 달아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것이 우리 삶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힘들다 그러면 그걸로 인정해 주고 같이 깨워서 세워서 기도해 줄게요 라고 하는 거지, 그걸 가지고 믿음이 없다고 정죄하거나 그를 원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붓을 시냇가에 남아서 보급품을 지켜주지 않았다면 오늘 전쟁에서 이기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다 귀하고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고 살아갈 때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용서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고 우리는 다 거저받은 덤으로 살아가는 인생. 가일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할 때 승리가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되지 않고 분열이나 다툼이 되지 않고 오히려 전리품을 똑같이 나눠 갖게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성령이 함께 하시니 가난한 자가 전혀 없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자신이 가져야 되는 그 전리품에 분배받을 그것조차도 오늘 말씀은 자세히 읽어보면 전혀 갖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누고 베풀었다는 것이죠. 결국 전리품을 받은 자들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를 진짜로 인정하고 지지하고 도와주는 장면이 이제 사무엘 하에 가면 그 말씀 구절들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이 아니지만 오늘 내가 베푼 호의와 환대가 결국은 하나님이 돌고 돌아서 그것의 은혜가 다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오늘 우리를 왜 불렀어요?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복을 빌게 하려고 우리에게 왔다. 그런가 하면 베드로전서는 우리에게 욕을 욕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도리어 복을 이어받게 하려고 이렇게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는 것이 선교입니다. 우리 신앙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받은 이 축복을 세상 가운데 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선교가, 때로는 나그네를 내 집에 재우는 환대로 그 일들이 실천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물질의 회복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회복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내 영이 먼저 살아야 물질도 끌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의 회복이 바뀌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심령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일이 먼저 돼야 먼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부솔 시냇가에 앉아 있는 자를 긍휼히 여기는 교회라면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하지만 궁핍한 자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렸다면 그곳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고 성도가 모인 곳이 아닙니다. 저는 늘 하나님 앞에 두렵고 염려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가 점점 부흥돼서 우리가 마치 우리가 이 일을 다 이루은 것처럼 어느 날 저기 구석에서 울고 있는 성도나 그 가난에 빠져서 밥 한 끼를 먹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이 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는 마지막에 더욱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은 이 마지막 때에 그 사랑을 보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저의 말이 아니라 어제 우리 목회팀이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에 1일 동안 그냥 1일 목회자 연장교육을 갔는데 초대교회의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께 이미 제가 다 읽은 책이고 공부했던 거라 설명 다 드렸어요. 그렇게 핍박 속에서도 믿는 자의 수가 계속 늘어난 것은 뭐라고요? 무언가 다른 그리스도인의 삶 때문에. 그들은 주일 예배 드리고는 세상에 가서 내가 예수 믿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없었다고요. 사도행전에 성령이 하신 극히 일부 사건일 뿐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일이 밝혀지면 카타콤 동굴에 있는 사람은 다 죽음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학자들이 보면 계속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복음이 누룩같이 퍼져서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 찾아보았더니 다른 것 없습니다. 전도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다만 한 번 드리는 카타콤 동굴에서의 예배가 선교적인 삶. 오늘 이 예배 받은 이 은혜가 세상에 가서 마지막 더욱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지키는 선교로 확장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정말 맞아. 마태복음 12장 24절 마지막 때 징조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죠? 환난, 기근, 지진 다 일어나는데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는 불법이 성행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이 말씀은 무엇이죠?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모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을 다시 말하면 예배 안 드렸다는 것도 되지만 사랑이 식은 공동체가 된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그날이 가까울수록 마지막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써서 더욱 격려해서 더욱 인커리지 용기를 불어넣는 일들을 통해서 주님이 마지막 보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 그거를 지켜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유 때문에 여러분의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여러분이 사랑을 지키지 못하고 빼앗겼다면 여러분은 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다른 거 책망하지 않고 너희는 처음 행위와 처음 사랑을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사실 목회자가 변하는 게 아니다. 성도가 변한 것은 더 많다.
목회자는 이 사랑을 혼자 조금씩 사람이 늘어나면서 나눠줘야 돼. 그런데 성도는 이 원리를 알지 못합니다. 나만 사랑해달라고 그러면서 성도 안에도 사랑이 다 식어졌어요. 그래서 하늘땅교회는 일부러 대형교회를 지향하지 않고 내 사랑이 미치는 것까지, 내가 양떼 이름을 기억하는 것까지 100명 목회를 해도 그들의 삼촌, 할머니, 어머니, 고모 300명 목회를 지금 우리 교회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그의 남편, 그의 아내, 그의 부모님 다 이렇게 사랑 때문에 그 영혼이 빨리 주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 처음 사랑을 잘 지켜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것에, 세상이 요구하고 죽음의 길로 부르는 그것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 죽어요. 여러분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모세가 10계명을 받기 위해서 저 호렙산에 올라갔을 때 그의 형은 이 아래 땅에서 백성들이 우리도 믿을 것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를 향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우상을 만들어 달라는 그 주파수에 자기의 귀가 열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아론과 훌은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10계명 법궤가 내려오는 날 마을에 잔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갈림길에 있기만 해요. 그때 여러분은 블레셋이 아니라 내가 돌아가야 될 본향, 저기 베들레헴 은혜의 떡집, 그곳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